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말씀 실천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 하면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기도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속에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또 3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1장 8절에는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완전히 우리 인생의 결론 아닙니까?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결론 나면.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이 축복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게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40일 동안 미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미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사람들이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션을 수행하려면 결국 뭡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게 성령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낸 사람들은, 완전히 결론 난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미션을 가지고 사는데, 그 미션을 수행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 주시는 힘입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 아닙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결국 내 정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는 이 언약을 붙잡고 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인본주의 중에 인본주의죠. 여러분, 인종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남녀노소가 달라도 이걸로 원네스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나 다 팀이 될 수 있어요. 끼리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성향에 맞는 사람, 끼리끼리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본주의고, 그건 분명히 나중에 문제 옵니다. 그러니까 이 120명이 완전히 딱 한 팀이 됐잖아요. 저는 이 모습을 딱 생각해 보면 머리 숫자는 분명히 120명이에요. 그런데 120명 같지를 않아요. 한 사람 같이 움직입니다. 왜요? 붙잡은 게 똑같아요. 생각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거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팀이 10일 동안 기도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좌하고 소통하는 시간이죠.
보호자하고 소통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동에 제한이 있고 또 만남에 제한이 있지만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이 축복 속에 있으면 결국 뭡니까? 보호자하고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237개 나라에 하나님이 영향을 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237개 나라의 문을 여신다니까요. 저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지금 근 20몇 년 동안 해외 다녔던 거하고 지금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 문을 여셔가지고 거의 지금 비슷한 거예요. 계속 이 축복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계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왜? 보호자하고 소통이 되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하나님 237개 나라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시 공간을 초월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뭐 답답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속고 있는 거예요. 답답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셔야 가장 빠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저 안디옥으로 마게도냐로 저 로마까지 하나님 문을 다 열어버리시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아주 소수의 이런 비밀을 가진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소수의 말씀 실천 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출애굽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 하나님 모세 한 사람을 딱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나중에 보세요. 장로들에게 말하고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그 가장 중추적인 인물들이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잖아요. 이 몇 사람이 팀이 돼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숫자를 많이 모아가지고 뭔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약해가지고 우리 힘이 필요합니까? 우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 언약 가진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셨다니까요. 영원히 잊지 못할 사건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이 출바벨론도 한번 보세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든지 또 새 청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주 소수의 사람, 언약 가진 소수의 사람, 보호자하고 24시간 소통하는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출바벨론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출로마 할 때도 보세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제자들 뭐 12명에다가 70인 제자들에다가 아주 극소의 소수의 사람들, 언약 가진 소수의 사람들, 이 팀이 딱 되니까요. 하나님이 로마를 하나님 정복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치유받아야 될 기질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둘 이상 모이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모이면 이게 딱 단합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2차 대전 때 보세요. 완전히 세계를 집어삼키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해에서도 그런답니다. 여기 식당 하나 잘 되면은 그 옆에서 또 식당 하나 또 차리는 거예요.
또 그 옆에서 또 식당을 또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경쟁하고 가격 다운시키고 막 하다가 다 나중에 문 닫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누가 오냐? 중국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질 속에 그 피 속에 있잖아요. 이 원네스 되지 못하는 거 이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피를 나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때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이 가족들은 영원한 가족이라 이 말이에요. 영원한 가족. 맞잖아요. 근데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오랫동안 신앙 사람들도 딱 육신의 혈육만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가족 딱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들은 영원한 형제들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네스 이 말이 우리가 이해를 했다 이 말은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원네스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잖아요. 일체잖아요. 일체. 원네스. 믿음도 안 하고 주님도 안 하고 세례도 안 하고 다 원네스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언약 잡고 이런 한 팀이 딱 돼버리면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이 팀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힘을 전부 분산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붙잡고요, 머릿수는 120명인데 한 사람처럼 움직여진다니까요. 왜? 똑같잖아요. 138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이 딱 언약을 붙잡고 모였기 때문에 다른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서론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라니까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런 사람 소수가 일어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단합을 해가지고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도 지구 역사를 바꿔버리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뭡니까? 딱 붙잡으세요.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 우리가 성령인도 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작은 것부터 실천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그 앞에 이제 쭉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고 설계도를 다 주셨잖아요. 설계도. 그리고 방주를 만들고 나서 어떻게 해라. 전부 미션을 딱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이 뭐예요? 실천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작은 실천을 하는데, 작은 것을 실천하는데 거기에 성령인도, 그러니까 실천할 때 그게 성령인도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실천했더라 이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실천입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실천입니다. 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시골에서 목회자가 비가 하도 안 오니까 농사를 못 짓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산으로 가서 기도하자. 뭐하러요? 비 좀 내려달라고. 다 빈손으로 덜렁덜렁 성경책만 들고 가는데 초등학생이 우산 들고 오더래요.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 가져와?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지금 기도하러 가잖아요. 비 내리게 해달라고. 그럼 내 비가 오면 우산 쓰고 내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그게. 노아가 다른 사람은 다 믿어요. 왜?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비 내린다고 해도 심판한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믿어지는 거예요. 120년 후에 있을 일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실천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노아의 가족들 8명만 딱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8명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지구를 살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 뭐 이제 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작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딱 들을 때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는가를 점검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움직이거든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러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저 사람이 지금 내게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과 맞는가? 정말 필터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강단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누가 이 강단에 서서 메시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강단에서 메시지 딱 선포되면 실천할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실천할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전체 메시지, 본부 메시지죠. 이 메시지 받을 때도 우리가 시급하게 실천해야 될 부분, 또 천천히 시간표를 두고 실천할 부분들을 찾아서 실천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강구 하나만 나와도 이 강구가 왜 나왔을까? 베드로가 강구 못 들어가지고 실수하잖아요. 강구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여러분 그 주보에 강구 하나 올릴 때도 그냥 올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전체 흐름을 타고 강구가 나오는 겁니다. 강구 하나도 여러분이 잘 붙잡고 실천하면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실천하면 그때부터 참된 열매가 맺게 됩니다. 실천할 때.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지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 내가 행위를 했더니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다, 응답을 해주셨다, 이게 아니고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실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야고보서에 보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행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가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에요. 믿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그래야 열매를 우리가 맺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건 뭐냐면 실천 팀을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역 식구들도 한 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관도 있잖아요. 여성교회, 남성교회, 또 우리 뭐 주일학교, 중고등부, 유치부, 또 뭐 교사 모임, 또 우리 중직자들 모임,
장로 모임, 권사 모임 다 있잖아요. 이런 모든 모임이 팀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이 뭔지 아시죠? 12사도를 부르셔가지고 현장으로 파송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명을 세웠을 때 실천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가라.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해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여기는 뭡니까? 70인 제자들, 평신도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 지역으로, 예수님이 직접 가셔야 되는 그 지역 현장으로 제자들 따로 둘씩 보내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전부 70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실천할 수 있는 지역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떻게 말씀 운동해? 둘씩 딱 보내가지고 팀을 이루어가지고, 우리가 그 캠프할 때도 꼭 둘씩 팀을 이뤄서 가잖아요. 제가 이제 그 캠프 이렇게 하러 가보면 두 사람이 팀을 이루면 있잖아요. 한 사람은 가서 메시지하고, 한 사람은 메시지 할 수 있도록 그 옆에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 그 방해받지 않도록 이렇게 좀 울타리 역할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메시지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오히려 더 메시지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답답하다. 그러니까 메시지 하는 사람이 답답하다. 그래서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한 마디 탁탁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니까 메시지 받는 사람 있잖아요. 이 듣는 사람은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쭉 들어야 되는데 중간에 한 사람이 끼어들어가지고 또 한마디씩 툭툭 던지니까 이게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되게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둘씩 딱 내보내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한 사람은 메시지하고, 왜 못 믿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리 이제 세 가족하고 딱 팀이 돼가지고 현장에 갔다 오면 생각해 보세요. 세 가족이 메시지를 해요. 그럼 저는 뭐 해야 되겠어요? 그 세 가족 메시지 하는 사람이 있어서 기도하고, 메시지 받는 사람이 있어서 기도하고, 그 메시지 하는 시간에 방해받지 않도록 울타리 역할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아니, 내가 목사인데 당신이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럼 옆에서 또 내가 막 메시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메시지 듣는 사람 진짜 헷갈립니다.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나귀 새끼 입을 열어가지고 발람이 말도 하고 그랬잖아요. 발람한테 말도 하고 그랬잖아요. 발람 선지한테. 어린 아이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을 명해서 소리 지르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로마서 16장에 한번 보세요. 이게 전부 팀들이 실천할 수 있는 팀들, 실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전부 다 보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팀 구성이라는 건요 굉장합니다. 이게 성령 인도 받는 한 팀이 일어나면 그 지역 살아나요. 그 팀이 잘 안 되는 거, 이거는요 우리 자신의 영적 문제인 거예요. 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138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온네스가 안 되는 거예요.
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딱 한 가지로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사도행 1장 14절에 쫙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게 세계를 뒤집는 사건이 된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원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해줘봐, 인간적으로 잘해준 가지고 원내서 안 돼요. 오직 138로만 우리는 딱 원내스가 돼야 돼요. 팀이 되면 사단이 우리 발 아래 속히 상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로마서 16장 아닙니까? 17절 20절. 너희 발 아래 속히 사단이 상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서 말씀을 그래서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날 저녁에 구역장 강사님들 포럼을 해보니까 아유 뭐 진짜 너무 좋더라고.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우리가 이제 포럼을 줌으로 포럼을 하는데 저는 진짜 가슴이 뭉클뭉클하더라고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제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이 사단이 막을 수가 없는 거구나.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리 4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제가 제주도 이번 주에 갔다 왔잖아요. 딱 우리 강사 4명 갔어요. 4명. 5명은 렌트카도 안 빌려줘. 식당에도 4명 이상 못 들어가요. 그 4명만 딱 갔어요. 4명만. 근데 그 4명이 한 팀이 딱 되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전 세계 하나님이 이렇게 막 메시지 하도록 하는 막 문을 여시는 거예요. 자, 아무리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도 이 성경 공부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복음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메시지 나왔잖아요. 복음 안에서 나오는 말씀. 복음 안에서 나오는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고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도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매일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신앙 고백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 메시지 딱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1시간 정도 해요.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죠. 이제 한 사람 이름 쫙 불러가지고 해도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어폰에다 이제 메시지 딱 들으면서 1시간 이상 또 운동을 합니다. 메시지 들으면서 막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다음 주 주일날 강단에서 메시지할 본문을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제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합니다. 그러면 한 4시간 이상은 거의 집중이 되죠. 그럼 하나님이 계속 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를 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게 우리 교회의 그런 성도들의 그 상태에 맞게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될 것인지 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제목이 뭡니까? 말씀 실천 팀입니다. 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강단 메시지나
또 본부 메시지나 들으시면서 작은 것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때 가장 정확하게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간구 하나까지라도 여러분이 딱 붙잡고 실천할 부분들 찾으시라니까요. 그것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정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실천팀이 되어서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사 237개의 문이 열리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1천만 제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살릴 40만 제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미래를 살릴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는 팀들이 세워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언약의 사람들도 동일한 은혜, 동일한 응답, 동일한 축복으로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우빈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건강이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회복해서 24시간 보좌하고 소통하는 최고의 행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방학했지만 1년 이상 학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예배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능한 손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를 살릴 주역으로 세워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산업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 실천할 팀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말씀